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시여 참 영이시오니 우리가 모여 진정과 진정으로 예배하리라. 여호와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옵고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잘못을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법률적으로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들이 받을 심판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 바벨론에서 수많은 경험을 하고 고생을 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엄청난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지만 또 한 가지 모습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또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겠다 말씀하신 다음에 번복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변덕스러워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사랑으로 감싸주신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오랜 동안 하는 가운데 이사야서의 어느 부분에 보면 정화되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70년이라는 세월이 쭉 흘러가는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과 연결된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너희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그러한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은 그대로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제 복역의 때가 끝났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수고했고 정화되었고 이제 오랜 세월 동안 고생했고 그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내가 이러이러한 계획을 세우노라 말씀하십니다. 보통 죄를 지은 사람이 형무소에 가면 형기를 마치고 나오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그 오랜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벌을 받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52장 9절에 예루살렘에 무너진 집터들아 기쁜 소리로 함께 외쳐라.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시고 예루살렘을 도로 찾으신다. 이 말씀이 우리 사랑독교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너희들의 복역의 때가 끝났다. 너희들의 고생의 때가 끝났다. 이제 내가 돌아가게 하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면 하나님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제 복역의 때가 끝났다. 이렇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입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정화되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회개라고 하죠. 그 다음에 복역의 기간이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70년의 기간이 찬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 기간이 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미우나 고우나 늘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계속 지켜봐 오셨던 것입니다. 자기 자녀가 아니면 나무라지도 않죠. 내가 남의 자녀에 대해서 나무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 자녀이니까 때로 매도들고 때로 훈계도 하고 또 사랑도 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관계입니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백성이다. 그걸 선민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내 자녀이기 때문에 끝까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이 복역의 때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러한 은혜를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시면 아시지만은 이스라엘은 광야입니다. 그리고 물이라고 하는 건 하늘에서 비도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이슬 이 정도입니다. 헐몬산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이 쭉 내려오다가 갈릴리 호수로 다 들어옵니다. 그 호수에서 또 내려가가지고 요단강을 흘러가지고 사해 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물이라는 게 위에서 아래로 쭉 내려오는데 이 광야 지역에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프링클러를 연결해가지고 마치 혈관을 연결하듯이 다 연결해서 농사를 짓는 지역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겠죠. 그래서 그 땅은 농사에 진 농산물을 70%를 수출한다고 합니다. 그 광야와 같은 땅에서 그렇게 많은 농사를 짓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은 오늘날 현대에도 세계 선진국 가운데 선진국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땅에 비교하면요 절반도 안 됩니다. 그 작은 땅덩어리 지하 자원도 없죠. 물도 부족하죠. 모든 게 부족한 그 땅에서 오늘날까지 이스라엘이 세계에서 으뜸 국가로 살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선민이기 때문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은 이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모든 세계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이제 앞으로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이 계획 가운데 내가 너희를 돌아가게 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21절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43장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선택했냐면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선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이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새롭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러한 일을 내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가운데 결국 하는 일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성악가, 제가 이름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분 얘기를 제가 했는데 오늘도 연예인에 대한 얘기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젊었을 때 미국으로 유학을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부모님하고 여동생이 파라과이로 이민을 가는 바람에 혼자서 한국에서 생활을 해야 해서 그는 참 어렵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 꿈을 가졌습니다. 내가 미국에 유학 가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다. 그는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드디어 미국의 콜로라도 주립대학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미국 가서 생활을 하는데 많이 힘들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 이제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았던 손길도 끊겨지고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힘든 삶을 표현하자니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밀가루 한 포대를 가지고 4개월을 살았다는 것. 그걸 수제비 해 먹으면서 살고 밀가루 음식만 하면서 4개월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답니다. 돌아와서 이제 고속버스 터미널 거기서 자기도 하고, 그리고 어느 극장에서 점원으로 일하면서 살기도 하고 아주 힘든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반드시 성공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누군지 아시죠? 아세요? 최수종이라는 분입니다. 난 이분이 그리스도인인 줄 몰랐어요. 근데 그분의 이야기를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이렇게 간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백성인 거죠. 바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름 가운데 오늘 본문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 말씀도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이거 미래적인 얘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포로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정말 그들이 포로민으로 살아가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새로운 생각을 넣어주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미래적인 얘기입니다. 이 미래 가운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의아해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질문의 의미가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포로민인데 무슨 의욕이 있습니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오늘 상도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회복될 것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약간 동요는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루겠다 하실 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이는 현실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낼 것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다 힘듭니다. 젊은이들은 취업의 자리가 부족하고 또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이럴 때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이스라엘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바벨론은 그대로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한다고 하시는 가운데 새로운 일을 만들어 나가셨는데 이스라엘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냐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었는데 이 사람이 죽고 나니까 갑자기 바벨론이 위축되는 거예요. 그런데 엘람의 소왕국, 작은 왕국이 있었는데 거기 고레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고레스를 들어 쓰셔가지고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하여서 바벨론을 물러뜨리고 그리고 다른 지역을 물러뜨리고 이러는 가운데 새로운 제국이 생겨나게 했는데 그게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냐면 이스라엘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역사를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미래적인 일이 현재가 돼버린 겁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그 거대한 바벨론이 무너져 내려간 겁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제국 페르시아를 세운 겁니다. 그거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역사하신 겁니다. 이 기가 막힌 역사, 이 새로운 역사, 우리가 지나온 역사를 되돌아보니까 이게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기 상도교회가 하나님께서 지금 손을 들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새 날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새 역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이 이사야서의 이 말씀 가운데 그러한 일이 일어났으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새해만 들으면 듣는 말씀 아닙니까? 금년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기독교, 한국 기독교 100년의 표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 한국 기독교 100년의 주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상도교회도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과거의 예언자와 오늘의 예언자가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예언에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큰 변화였습니다. 과거에는 예언자를 통하여 얘기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말씀합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합니다. 그리고 직접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과거에는 예언자를 여호와의 종이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을 여호와의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직접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우리는 여호와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우리가 누구냐? 예언자입니다. 우리가 성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국 백성에게 복음을 전해라 말씀하신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우리에게도 너희들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품위를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엉망으로 살아가는 것 주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너는 나의 종이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종된 사람들이 종으로서 살아가야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죠. 우리가 죄짓지 아니하고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또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어 살아가고, 이것이 바로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 잊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신 소명 잊지 마시고 끝까지 이 유지를 잘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새해가 되었사오니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본분을 잊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만방의 빛이 되기를 원하시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겐 특별히 상도교회를 새롭게 세워 나가야 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데 이 일을 이루기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1년을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우리 성령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여 주시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만방의 빛으로 만방의 소금으로 우리가 드러내며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1년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내려놓사오니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